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기서 헛것이라는 헬라어 뜻이 내용이 비어있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의 내용이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내가 부활을 믿지 않고 예배하고 있으면 내 신앙이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안에 믿음으로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알맹이를 채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는 게, 우리가 부활절 인사를 시작할 때 해야 되는데 마주치면 당신 안에 부활의 알맹이가 채워져 있네요. 예, 우리 신앙에 부활의 알맹이가 없다면 껍데기 신앙이니까. 정말 초대교회부터 달걀을 모든 교회가 이 부활의 상징으로 이 달걀을 선택해서 부활절이면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 전체는 달걀을 먹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달걀을 되게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달걀로 부활절을 기념했느냐? 이 달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달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초대교인들은 이 달걀이 생명이 있는데 병아리로 부화하는 것이, 껍질을 깨고 병아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초대교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부활절이 되면 이 달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죠. 이 달걀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 껍질을 깨고,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부활절이 되면 이 달걀을 다 염색을 했어요. 무슨 색으로 염색을 했을까요? 바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 줄지 몰라요. 이 초대교인들은 모든 달걀을 부활절이 되면, 그 당시는 천연 염색 재료가 많으니까 다 염색을 했어요. 뭘로 염색해요? 무슨 색깔로 염색했을까요? 저 손도 치고 무슨 색깔? 와, 저 이름 누군지 체크해서 저한테 주세요. 빨간색으로 염색을.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이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달걀을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중세교인도 사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3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중세교인들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3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이미 나왔습니다. 달걀을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부활절에 먹기 위해서. 미리 먹으면, 그래서 사순절 동안 달걀을 안 먹, 또 2가지가 남았네. 뭐하고 무엇을 안 먹었을까요? 예? 좀 비슷해요. 예, 그 친구 누구예요? 저요? 그 친구 이름도 적어서 주세요. 예. 예.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닭도 고기잖아요. 치킨도 고기니까 맞았어요. 비슷하면 다 맞아요. 왜 저렇게 똑똑하냐? 목사님 닮아서 똑똑해요. 또 하나 안 먹은 것이 있어요. 중세교인들은 사순절 40일 동안 달걀을 먹지 않았고 고기를 먹지 않았고 또 하나 뭘 먹지 않았을까요? 물은 아마 주여
그거 죽어. 물 안 먹으면. 유제품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은 그렇게 달걀과 고기와 유제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없는 거예요. 주일이 생겨나지 않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부활하였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이라는 주일이 생겼고 예배가 생겼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포 안심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채워져서 정말 알맹이가 꽉 채워진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알맹이로 채워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15절에 나와 있지만 사도들이 다 거짓 증인이 되어버려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다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냐면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야지만이 오늘 16절에 나오지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날 예배를 드리냐?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17절에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진짜 주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물건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물건값을 지불했잖아요. 물건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부활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응? 가게에 가서 물건 산다고 물건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물건을 안 가지고 나와요.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주여. 착하다, 정말.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물건값을 지불했는데 그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예요. 부활의 물건을, 영생의 물건을 내 안에 정말 가져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물건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안 갖고 오면 저 친구 말대로 착한 아이인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 바보스러운 신앙이 안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확신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용서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근거도 없고 죽음 이후에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거 아는 친구, 대단한 친구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뒤로 수많은 열매가 계속 맺는다는 것. 우리 작년에 한신교회는 감나무가 2개가 있어요. 감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 이렇게 설교 오다가 이게 머리가 아프면 나가서 한 번씩 보는 거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첫 열매가 맺히더만 그 이후로 첫 열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힌지 알아요? 얼마나 100개가 넘는 열매가 맺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가 그렇게 이 첫 열매가 맺힘으로 이렇게 계속 수많은 이 감나무에 100개가 넘는 열매가 맺히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후로 우리도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가 뭔가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최고의 확실한 증거가 뭔가요? 최고의 확신,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조영식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는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순간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내 안에 부활의 알맹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준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못 오신 분은 다 저 찾아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우리는 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부활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90세가 넘은 우리 권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가니까 본인 몸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왜 이렇게 아프시게 하는지, 그러면서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자기 예수님을 끊어버리고 싶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믿은 것이 아까워서 못 끊겠대요. 내가 정말 몇십 년을 믿어왔는데 지금까지 믿은 것이 아까워서 못 끊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것도 맞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픈 거나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미래를 보장받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예약해 놓은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부활이 없는데 오늘 부활절에 예배드리고 성교 바자에 오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한심해?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은 한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하다는 의미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부목사님들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최은규 목사가 이 감기 몸살이 왔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눈으로 가가지고 막 눈에 고름이 차고
막 눈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고난주간에 준비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우 진짜 지난주에 막 최은교 목사가 눈이 퉁퉁 부으니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담임 목사가 최은교 목사 눈탱이 하나 때려버린 줄 알겠어. 근데 그렇게 막 이 감기 몸살이 오고 막 눈에 바이러스가 와서 눈이 퉁퉁해갖고 아침에 눈이 안 떠지더래요. 그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만큼 헛된 짓이 어디가 있고 쓸모없는 짓이 어디가 있고 한심한 짓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항승재 목사를 보면 아니 담임 목사보다 우리 항승재 목사가 선교 과제를 더 열심히 준비해요. 정말 말라이 학교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보내려고 막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막 장보러 다니고 뭐 버섯이라도 뭐 정말 강화도까지 우리 권사님 모시고 가서 막 땅콩이라 아니 세상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한 목사하고 나하고 바꿔야 되겠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니 제가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어제 노예진 목사 저랑 어디 같이 갔는데 오늘 물건 판매자 찾는다고 나랑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전화 돌리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또 돌리고 거절당해도 또 돌리고. 그래서 계속 뒤에서 전화 왔는 거 보면 야, 나 같았으면 저렇게 전화 걸면서 거절당하고 하면 속상해서 그냥 때려치겠다. 근데 끝까지 전화 걸어서 판매자를 세우는 그 마음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고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고 얼마나 헛된 일이지. 오늘 성가대 아닙니다.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가대 이 부활절 찬양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헛된 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쌍하고 한심하고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제 죽은 성도들의 장래가 영원히 이어지는 절망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보는 부활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 저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들에게 확실한 부활을 준다는 이유는 우리가 임신한 엄마를 보면 임산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당장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 만삭이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아기를 잉태하는 엄마가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이 오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는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그날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면 아기를 잉태한 엄마와 똑같은 거.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아이가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활의 생명을 잉태하셨네요. 야, 제 설교가 너무 좋아서 설교 끝내면 안 될까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믿음을 갖고 부활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알맹이를 챙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